오늘은 제가 챙스토바의 검은 성모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챙스토바의 검은 성모님으로 알려져 있는 이 성모님은 다른 그림하고 탁월하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접했던 모든 성모상이나 성모님 그림은 성모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의 작품이죠. 그런데 지구상의 유일한 단 한 점은 바로 성모님을 직접 본 사람의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성모님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모님 앞에 성모님과 함께 안에서 성모님을 보면서 그린 그림이 딱 한 점이 존재하는데 그 한 점이 바로 이 성모상입니다. 그럼 누가 그렸느냐? 바로 루카복음사가 그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와 있는 복음이 루카복음이죠. 루카복음사가가 성모님을 찾아갔다 그래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고 싶어서 성모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들으면서 큰 영감을 받으면서 바로 그 성모님 앞에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단 한 점, 유일한 그림입니다. 성모님을 직접 보고 성모님 얘기를 듣고 그린 유일한 그림이죠. 그래서 초세기부터 대단히 이 그림은 인기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서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초를 켜놓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바람에 이 촛불의 끓음에 의해서 이 그림이 이렇게 검게 이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제 하도 이 그림이 유명하고 이렇게 알려져서 이제 유럽까지 이 그림이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몇백 년이 지나고 이 그림이 이제 유럽으로 이제 이렇게 수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폴란드를 거쳐 지나가게 됐어요. 지금의 이제 챙스토바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가다가 하룻밤을 먹게 되죠. 여기에서. 그리고 다음날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 그림을 싣고 마차에 싣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말이 움직이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채찍으로 쳐도 말이 꼼짝도 안 해서 책임자가 그때 성모님이 이 수도원에 야스나고라 수도원이거든요. 이 수도원에 머물기를 원하시는구나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성모상이 야스나고라 수도원에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수도원의 도시가 챙스토바라는 곳이어서 챙스토바의 검은 성모상이라고 이렇게 알려진 것입니다. 자, 이 그림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징은 자, 예수님 옷을 봅시다. 예수님의 옷을 보면 붉은색 옷이잖아요. 그 많은 옷 중에서 왜 색감이 붉은색 옷을 이 루카복음사가 표현했겠어요? 자, 이 예수님은 우리하고 탄생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태어났죠. 근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순교를 당하기 위해서, 학살을 당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기 위해서 태어난 예수님, 순교를 당하기 위해서 태어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붉은색의 옷을 입혔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옷의 문양은 태양처럼 이렇게 막 확산되고 좀 실제 보면 불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하느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모님 옷 안쪽 안감을 봅시다. 성모님 옷 안감을 보면 역시 안쪽이 붉은색이잖아요. 바로 왜 또 붉은색 안감을 붉은색 옷 색감을 넣겠습니까? 당연히 고통이 가득하신 성모님을 표현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가지고 사시냐면 내 자식이 어떻게 죽을 줄 모르는 복을 가지고 살고 계시죠. 근데 성모님은 들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지를, 어떻게 비참하게 죽을 것인지를 성모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 봉헌할 때 시meon 예언자가 장차 이 아이는 많은 반대받는 표적이 되고 당신은 예리한, 당신의 심장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거라고. 성모님은 구약성서를 알고 계셨죠. 이사야 예언서에 야훼의 첫째 종, 둘째 종, 셋째 종, 넷째 종 이야기에 메시아가 어떻게 학살당하고 죽은 모습이 예언서에 이렇게 이사야 예언에 나와 있거든요. 당연히 그 이사야 예언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께 앞에 장차 닥치게 될 운명에 대해서 아주 뚜렷이 인식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일생은 정말로 고통이 가득하신 분, 우리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표현으로 고통이 가득하신 마리아님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은총과 고통은 항상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사가는 성모님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참으로 고통의 어머니시구나라는 것을 아주 피부 깊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모님 옷 안감을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입혔고, 그 다음에 성모님 겉의 모습은 검정색 계통이잖아요. 남색인데 침묵을, 성모님의 그런 고통을 품고 살지만 항상 침묵하신 여인으로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안감 바깥의 옷감색을 이렇게 침묵의 색깔로 해준 것 같고, 이 문양은 백합 문양입니다. 백합 문양. 그러니까 백합이 정결과 순결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성모님이 가지고 있는 품위, 당신이 느꼈던 그것을 표현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모님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의 맨 가운데 보면 별이 있어요. 별이 딱 하나 그려져 있죠. 왜 별을 하나 그려 넣었을까?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중심, 별을 보라고. 그러니까 뱃사공들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별을 항해를 할 때 캄캄하기 때문에 동서남북 구분이 안 되잖아요. 구분이 안 되면 헤매게 되고 암초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럴 때 뱃사공들이 무엇을 보고 동서남북을 확인하고 항해를 하겠습니까? 별을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루카복음사가는 바로 별을 그려 넣음으로써 여러분들의 신앙이 헷갈리고 헤매게 될 때 성모님 바라보라고 별을 그려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성가 241장에 보면 바다에 버리신 성모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신앙의 모델이고 모범이고 기준이라는 것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시대일수록 성모님이 우리 신앙의 기준임을 바라보고 그분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는 길을 헤매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모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성모님 얼굴에 흉터, 상처 난 것, 이 상처 유래는 이렇습니다. 초세기에 대단히 이 그림은 유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이 그림을 이제 이송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의 폴란드의 이제 중간 지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첵스토바라는 도시에 야스나고라 수도원이 있어요. 거기 수도원에 이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이제 출발하려고 했는데 아까 설명했죠. 마차가 움직이지 않아서 성모상이 이제 야스나고라 수도원에 계속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스나고라 수도원에 찾아갔어요. 그러던 이제 어느 날 14세기, 15세기, 16세기 때는 교회 혼란 시기죠. 종교 개혁이 막 일어나고 프로테스탄 개신교가 막 형성되는데 초창기 개신교는 지금처럼 이렇게 좀 정제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과격했고 성모님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배격하는 그 파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후스파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이 수도원을 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탈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수도원 안에 있던 금과 은 다 이제 썰어 담았고, 그리고 이 그림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아주 값비싸게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그림까지 뜯어가지고 마차에 싣고 이렇게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역시 말이 움직이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 말이 움직이지 않아서 여기 있게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저 그림 때문에 말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 말 위에서 마차로 움직여서 칼로 성모님 얼굴을 그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역시 이 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그은 거예요. 예. 그리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역시 움직이지 않았어요. 세 번째 그려고 딱 되는데 말이 힝 하고 일어나는 바람에 이 사람이 마차에서 떨어져서 바로 즉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 이제 공포에 떨고 두려움에 떨어서 이 마차를 놓고 다 도망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모님 상이, 챈스토브 검은 성모님이 이제 약탈당하지 않고 그대로 수도원에 보존이 됐었죠. 그리고 또 한 번의 위기가 와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특별히 히틀러의 그 게스타포는 이 사람을 학살하는 데만 관여한 것이 아니라 이 보물들을 수집하는 데에도 열을 올렸어요. 당연히 이 야스나고르 수도원에 챈스토바의 검은 성모님도 약탈 품목에 들어갔죠. 히틀러까지 직접 이 수도원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도원의 수사님들이 이 그림을 어디에 숨겼냐 그러면 큰 식탁의 그 밑에 바닥에 그 식탁의 뒷면 그 식탁 밑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에도 이 성모님 상은 약탈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죠. 지금도 8월 15일 날 유럽에서 폴란드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서 수십만 명이 그날 맞춰서 행렬을 합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미사를 수도원에서 같이 하게 되고 또 8월 15일뿐만 아니라 연중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곳을 순례를 하죠. 이곳에 순례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의 병의 치유와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거기 가면 휠체어도 많이 걸어져 있죠. 치유돼서 간 사람들. 그래서 치유된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서 금도 보내고 은도 보내고 해가지고 수도원에서는 그 금과 은으로 이제 스키앤카라고 겉옷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검은 성모님이나 챈스토바의 검은 성모님 치면 이미지로 금으로 막 장식된 것을 볼 거예요. 얼굴만 보이고 이제 그거는 이제 스키앤카라고 이제 그 옷을 만들어서 입히고 8월 15일에 1년에 한 번 그 스키앤카를 걷어내서 지금의 모습으로 이제 개방 공개를 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 그림이 왜 피아골에 있느냐? 제가 작년에 이제 이곳에 피아골 피정식 관장신부로 왔거든요. 근데 한 교구의 타교구인데 신부님이 이 그림을 이제 제작을 했고 그 자매님이 기도를 하다가 저한테 갖다 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시게 됐는데 피아골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은 고통의 어머니이고 고통을 축복해 주신 고통받는 사람들의 위로가 되는 그림이잖아요. 보세요. 예수님 손이 축복하는 손이잖아요. 고통받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 와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예수님이고 성모님 손도 보시면 예수님 봐라. 너희의 애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네가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과 나를 봐라 라는 초대해주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피아골이 또 그런 곳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 영곡사라는 절이 저희 집 바로 위에 있는데 항쟁의 중심지였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 싸우다가 이 계곡에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 성 곳곳에 시신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여순 사건 이후에 자익과 우익이 치열하게 싸웠죠. 그런 싸웠던 장소가 또한 피아골이고 6.25 때도 빨치산의 활동 무대였어요. 그래서 국군과 인민군이 여기서 또 빨치산이 치열하게 싸우다 죽어간 그런 곳입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이 가장 많이 배어있는 곳 중에 한 곳이죠. 이 지리산 피아골 이쪽이.
그래서 성모님이 그래서 이곳을 원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피정집에 오시면 칭스터바의 검은 성모님 앞에서 많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저도 이 검은 성모님 앞에서 고통의 성모님 안에서 위로를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성모님을 무섭다고 하거든요. 아닙니다. 성모님, 우리는 너무 예쁜 성모님을 찾아서 그게 문제인데 성모님의 진짜 모습은 고통이 가득하신 어머니셨습니다. 성모님 눈도 이렇게 보시면 달라요. 눈이 다르게 루카복음서가 다르게 그렸어요. 한 눈은 나를 보신 것, 한쪽 눈은 멀리 보신 것 같은데 바로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호소가 가장 강렬하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저는 눈을 통해서도 위로를 많이 개인적으로 받는데, 제가 저희 가톨릭 신앙 방송국 개국을 하면서 100명에 한해서 제가 이 상본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조그만 상본이었죠. 근데 만약에 이제 피아골 오신다면 제가 피정객들에게는 제가 한 장씩 또 가지고 있는 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칭스토바의 검은 성모님 소개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